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율법을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알아라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범법,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면 더하여지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딘가에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더하여지기 전의 상태가 뭐일까요? 율법을 더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다가 더한 거거든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요? 은혜의 상태. 예, 은혜의 상태에 더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은혜의 상태에 더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광야 시내산 위에서 주셨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 사건. 그렇다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힘이 세서?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탈출하게 된 거죠. 그들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율법을 더하셨냐면 이들이 전혀 아무 공로 없이 탈출하게 된 어린 양의 피라는 은혜 위에다가 율법을 더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시작은 이렇게 은혜로 탈출된 건데, 은혜로 내가 내 백성 삼아 놓은 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나한테 불평하고 있다. 이들이 어땠어요?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물 없어서 원망, 밥 없어서 원망, 또 고기 없어서 원망. 원망이랑 원망은 다 갖다 붙이죠. 모세가 율법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온다고 원망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들이 은혜를 망각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대들자 너희들의 상태가 원래 어땠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실 이유가 없겠죠.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상태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상태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죠.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죄 덩어리다.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보통 율법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살기를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살기를 기대하셨지는 않아요. 이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셨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살 거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성막을 주셨다. 이러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본인 머리 위에서 별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말하는 것이 모순되니까 자기도 말해놓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횡설수설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죄 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폭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처럼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이 교만함, 불신앙에서 찾아온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단독적인 객체로 서고 싶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서고 싶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아들고 내가 이걸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타락 사건과 율법을 잘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폭로하시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허락하시겠다고 하실까요? 기한이 있어요.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자손이 올 때까지. 근데 그 자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자손.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 어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오직 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죄를 폭로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셨으면 이제 율법이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죄를 폭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은 예수가 오셨을 때 십자가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게 만든 것이죠. 그죠? 이제 율법의 정죄함을 안 받을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오는데 지금 구조가 이래요.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 더하여 주셨다고 했죠. 어디에다? 은혜에다가. 자, 은혜는 어떤 은혜? 어린 양의 피라는 은혜. 그리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진짜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죠. 은혜 사이에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알아먹기 위해서 계속 줬는데 못 알아먹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오시면 그 은혜를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나? 그렇지가 않죠. 예수 오셨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셔야 되느냐?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이 주님이 내 안으로까지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나올 10가지 말씀이죠. 그것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면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다 이거예요. 10계명을 주실 텐데 이걸 주시는 이유가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 내가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10가지 모두가 이 하나, 은혜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율법은 은혜를 깨닫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인가? 자, 이 말이 아까 지금 하다가 만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딱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이 죄를 폭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대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안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성도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끝까지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봐라, 이 율법을 줘도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율법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나처럼 되려고 애쓴다라는 그 상태, 그 죄 덩어리인 상태를 폭로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이죠. 전자의 경우 우리가 율법을 대하고 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로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라고 하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르고, 율법을 동일하게 대했는데도 이 율법처럼 내가 살아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이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꼭대기까지 이르러 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보자라고 하는 자기 의를 끝까지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율법을 던졌을 때 내가 율법처럼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가 다 바벨탑 쌓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을 해체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흩어졌던 언어들 다 모여지고, 그때 그 방언을 하게 되죠. 다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로 뭉쳐버리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뭉쳐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흩으지 않았으면 그대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저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것은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탑 쌓고 율법을 극복해보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심의 역사,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죽이시고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고요. 그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통해서 은혜라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의지하게 만들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로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전에는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죄를 폭로시키니까 이제 믿음으로만 의가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믿고 있었어요. 그러한 신앙은 철학적 신관하고도 같아요. 기독교 아니더라도 신이 계시다라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녕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이군요. 설령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다 넘어갔을 텐데 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설령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신관. 그러니까 어떠한 신관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천하만민에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예수의 복,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을 때는 율법이 기능을 했어요. 죄를 폭로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견해가 나눠져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좀 서운하지 않아요? 율법과 왠지 멀어지는 느낌? 아니요, 이거는 율법과 멀어진 느낌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진 증거예요. 이제 율법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돌판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판이 이제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5절, 아까 24절 바로 뒷절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누구였어요? 율법이었죠.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서고 나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성도들에게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 두 번째 돌판의 의가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거룩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드러내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굳은 마음은 제거돼 버렸어요. 예전에 종의 마음, 내가 이걸 잘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멍에를 함께 매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맨다는 거죠. 무슨 멍해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멍해라는 거예요. 십자가 멍해. 십자가 멍해는 표면적으로는 힘든 것처럼 보여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괴로운 것 같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이제 거룩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에 삭신 죽음을 완전히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사건임을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유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율법이 어디 있느냐? 율법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안에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율법은 거룩성인데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이게 사라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구하는 바는 이것이 요구해서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죄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폭로는 율법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율법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언뜻 보기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난 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많이 가요. 이거 복음을 굉장히 근접하게 그리고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엔 이 정도까지도 못 오죠.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너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율법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주님께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타락한 면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난해대던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덩어리의 모습을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을 저질렀는지를 알길 원하신다면 이제 신해선 율법에서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죄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율법을 자랑해왔던 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는 가장 경건한 민족이라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죄는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보나 마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폭로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걸 못 지켰고 이건 지켰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율법의 역할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죄를 더 밝히 드러내는 십자가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질러 놓은 죄악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질러 놓은 자기의 무서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으로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고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설명을 해도 그리고 설교를 해도 이렇게 왜 못 삽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죄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했었던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 보겠다라고 한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기 전에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의 요구를 얘기했을 때 십자가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세의 율법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단지 죄만을 폭로시키는 율법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동시에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설교하면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와서 교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십계명 앞에 가시면 됩니다. 신해산 앞에 가셔서 도전해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 무익한 노력에서 벗어나시고 발걸음을 돌려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법 없는 자들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케 하는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십자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두려움이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그 율법의 거룩함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려워 떨면서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인데 단지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율법을 멸시해도 된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삶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제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살게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차원인 거죠. 예를 들면 자석의 원리와 같습니다. 책상 위에 바늘을 두세요. 아무리 움직이라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늘에 무게가 있죠. 바늘의 무게가 책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인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자석을 옆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자석에 붙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늘의 무게가 없어진 게 아니죠. 바늘을 내리끄는 인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힘, 자석이라는 힘이 그 바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율법의 거룩함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룩함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옮기지 못하고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이 율법의 거룩함을 자석이라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삶이 진짜 발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끌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늘을 대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무거운 바늘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밀면 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늘 자체는 가만히 뒀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못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움직일 수 있느냐? 자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랑의 법에 끌려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겁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잖아요. 멍에가 뭐예요? 소가 있으면, 두 마리 소가 있으면 같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예수라는 소와 같이 멍에를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끌고 가니까 우리는 거기 동참되는 거죠. 우리가 안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끌고 가니까 자기도 덜컹덜컹 하면서 계속 끌려가요.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의 멍에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끌고 갈 때 나는 안 끌려가겠습니다라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끌려가라는 거죠. 끌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안 끌려가는 것은 더 힘들죠. 불가능해요. 성도는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안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한 소가 엄청 센데 지금 버티고 있으면 목이 달아나겠죠. 그러니까 끌려가도 아픈데 덜커덩거리니까. 왜냐하면 발자국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예수의 거룩함과 우리의 타락함이 다른데 아파요. 아픈데 끊임없이 끌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품 안에까지, 천국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가벼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 비로소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보시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돼요. 사랑이 클수록 율법의 억압은 작아져요. 반대로 사랑이 작아지면 율법의 억압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사랑을 알 때 생겨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 10가지가 결국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까지에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불가능한 계명이 어디 있어요? 절하지 말라. 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어떻게 사랑하시려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이웃에게 한번 눈 돌려봅시다. 이웃을 사랑해라.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랑일까? 떡 한 번 더 주는 거? 밥 한 번 더 주는 거? 아니죠.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짜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떡 주는 것은 그것의 열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주 설명했듯이 엄마가 밥 차려주면 잘 먹으면 되는 것이죠.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도전인 거예요. 도전. 물론 그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잡채를 딱 해주셨을 때도 내가 이걸 먹고 저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할 텐데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없으면 뒤에 십계명은 끝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불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즉 십계명으로 한 가지, 즉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 사랑하라의 요구를 완성시키려면 반드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은혜의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사랑을 하려면, 네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만 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안이 텅텅 비었죠. 뭘로 가득 차겠어요? 죄 덩어리, 오물로만 가득 차겠죠. 근데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기 가난한 사람들 돕고 뭐 유니세프 이렇게 돕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까? 표면적 사랑.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나서 나중에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기 사랑으로 한 거예요. 왜 뿌듯함을 느낍니까? 내 것이 나갔기 때문에 뿌듯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주의 사랑이 나갔어요. 뿌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오물 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그 사랑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서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 보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표면적인 그 사랑, 그것까지 다 허락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다 돌아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니까. 질서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싹 가져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반 은총을 싹 걷어가시면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너희들만으로 가득한 그 사랑은 이 전쟁 행위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 천년을 하루가 같이 기쁨으로 견뎌내시지만 세상에서 악한 그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빨리 멸망시키고 싶은데 왜 멈추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자도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도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위로만 기뻐하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봐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율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놓고 자유자의 삶, 사랑의 법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